우리 벌써 11월이 되었는데 좀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한 11월 되세요.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네, 건강한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료, 지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분이죠. 당시 신부였던 루터는 가톨릭의 이 부정부패에 맞서서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이 도화선이 되어서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로서 하나였던 이 전 세계의 가시적인 교회가 결국 안타깝게도 개신교와 가톨릭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루터는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며 또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근거한 것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여기다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는데 이로써 종교의 개혁의 5대 강령이 완성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교의 개혁 5대 강령이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한 주 지났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 이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그 시도가 어느 때보다 거세어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만인이다,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갑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면 왜 기독교 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떠벌리냐면서 우리를 굉장히 편협한 집단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인 남녀의 결혼만 고집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사랑은 고귀한 것인데 한 인격으로서 자기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냐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한 인격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이 정한 혼인을 기반으로 한 이 남녀의 사랑 말고 인간이 원하는 모든 사랑을 허용하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육, 과학에 있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활동을 모아보면은 그것이 결국 이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그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서 이 오직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전하는데 다소 학문적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만큼만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내용 자체는 좀 쉽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잘 듣고 배워서 참으로 이 성경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런 확신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은 콩으로 몇 주 샌다고 해도 고지 안 듣는다. 이런 말 우리 쓰긴 하죠. 예.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만약 성경이 잘못되었다면, 성경에 어떤 거짓이 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이 확실하냐에 대한 이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성경의 확실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오류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필사의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지 원본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하나의 오류라도 발견된다면 성경 전체는 권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칼빈은 이 칼빈의 입장이 있는데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잘 나와 있습니다. 1권 6장에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자와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권 13장을 보시면 창조 이래 삼위일을 포함하는 하나님 한 본체를 가르쳐 준다. 이러한 칼빈의 주장에서 성경에 대한 그 확고한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있는데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믿고 복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이시며 또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근거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를 통해서 성경의 확실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전지한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이 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참 충족과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마라. 네가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왔던 가르침,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세의 때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때로는 처세술, 인맥, 학연, 지연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악해지고요,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정말 총알 없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믿지만 성경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 성경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충분함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에도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이 지구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전도의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회심과 이것들은 다 거짓이며 사실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참 높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중생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남, 이 회심은 어떤 분위기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 생활에서 체험과 기적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과 기적은 우리를 참된 회심, 중생,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적은 누구도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지옥으로 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나 혼자 갈 수 있도록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죽은 자 중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매달립니다. 그런 부자의 간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은 어떠한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회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에 균열을 일으키고 참으로 선하고 거룩한 회심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그 영혼에 역사할 때 거기에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기적이나 이적, 프로그램, 효과적인 성도의 관리를 통해서 전도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맡은 사명,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충분함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실 불신자들이나 이 악해져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요, 성경을 구원에 관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확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만으로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 전파에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회심케 하십니다. 한국 교회와 개인의 부흥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직 성경의 능력을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또 닮고 싶은 선배 목사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짜 맞추려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 어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그분들 모두가 이 자신이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명을 시작하시고 또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역경을 이겨내는 평생의 사명을 달려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성경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보다 더 가치 있고 무겁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와 미래도 헤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전부 사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해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들 각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을 붙드심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목장에 마치 종교계획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시며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